준비는 끝났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계획도 잘 세웠습니다. 이제는 일할 시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이 울었지요. 울음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한 끝자락에 담력이 생겨서 왕과 딜을 하면서 모든 준비가 다 갖춰졌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아름다운 땅 예루살렘에 마침내 도착하였습니다. 그 길이 순적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문들은 잘 열렸고 길들은 역시 수월하게 갈 수 있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성취하는 감동을 그는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마침내 그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하면 됩니다. 계획하던 거, 기도하던 거, 그 능력으로 열심히 일하자 선포하며 한 손에는 삽을, 한 손에는 망치를, 어깨에는 벽을 쌓을 돌을 나를 준비를 하며 그 현장으로 뛰어갔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느헤미야의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성경에 그려집니다. 머뭇거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특별히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이제 일을 하면 되는데 머뭇거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여러분 여행 다 해보셨잖아요. 꿈에도 그리던 설레던 어떤 여행지에 딱 도착했습니다. 3일 동안 호텔에만 죽치고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착하자마자 창문을 열고 쉼호흡을 하고 그 저녁으로 달려가서 야시장에 가보고 그 다음날 되면 그냥 열심히 이곳저곳 다른 것을 목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에게까지 사정하고 또 왕에게 특별한 종을 받아서 천신만고 끝에 도착했던 예루살렘 창문을 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 거기에 쫙 보여지고요. 그런데 지금 사흘 동안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요? 빨간 글씨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사흘 동안의 느헤미야의 마음가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여러분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움직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일하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차원으로 머물러 있는 듯하지만 사흘 동안 주님의 감동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어쩌면은 MBTI라는 것을 잘 아는 청년들은 느헤미야가 저 김한성 담임 목사와 같이 ISTJ인가? 심각하게 생각만 하고 분석만 하고 고민만 할 따름이지 행동하는 믿음의 열정은 없는 사람인가? 별의별 다
해석이 나타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만히. 그런데 그는 3일 동안 모든 것들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감동된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계산이 다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지 아니하며 자기의 노하우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미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이 완비되었음에도 급하게 일을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그는 주님께서 Let's go, go for it, 됐어, 준비됐지, 가자! 라는 확신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그는 3일간 주님의 도우심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3일이란 말이 의미 있어 보입니다. 무엇인가 계획하고 인내를 가지고 진행하고자 할 때 흔들릴 수 있는 시간의 단위가 3일이라는 것쯤은 우리가 통념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이 작심 3일이라는 말이 되겠죠. 결심합니다. 3일이 지나면 결심이 흐려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루 기도했는데 당장의 어떤 확신과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지 않았을 때 흔들릴 기미가 저에게 보였습니다. 3일간의 기도를 했는데도 침묵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다면 답답하기 이를 데 없죠. 저도 목사로서 목회를 해나가면서 이런 기도를 올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저에게 영빨을 좀 주십시오. 영빨을 좀 많이 주셔서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의 역사가 팍팍 나타나는 것을 보면 성도들이 저를 신령한 목사로 여기고 저의 목회 행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좀 수월하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면 저 목사는 영빨이 없어, 기도해봐야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면 어떻게 쉬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누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저한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팍팍 주시지 않는 모습에 제가 다소 볼멘 소리를 하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주님께서 생생하게 마치 옆에서 말씀하시듯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네, 내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지 네가 하나님 아니잖아. 여러분, 저 이 말씀이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핵폭탄급 도전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때 주십시오. 옳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내가 원했던 대로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전제하고 우리의 심령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반복되는 응답의 횟수가 많을수록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멀스멀 올라올 겁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꼼짝없이 응답하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위험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에 젖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그분처럼 영향력이 많은 목사님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어떤 목사님이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은 저 같은 쪼무레기 목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영성이 있고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인적 자원이 있고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어갈 정도의 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내 앞에서는 꼼짝 못해. 여러분, 많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내 기도 앞에는 꼼짝 못해. 그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이야기인지. 그것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다 전달되었을 때 성도들 그 모습을 배운다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꾸 가스라이팅이 돼서 응답에 이어지는 연속성 속에서 나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꼼짝없이 다 이루어 주셔라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뇌 속에, 인지기능 속에 다음과 같은 암시가 깔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기계적 존재이다 라는 거죠. 내가 구하면 그분은 주셔야만 하는. 그렇게 되면 기도의 능력자는 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분이 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것은 기도인 듯하지만 교만으로 가득 찬 하나님 위의 존재가 되는 바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손자에게 안 한다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첫 돌을 넘어가서 16개월 정도 됐나요? 18개월 정도 돼가나요? 어쨌든 2살 아직 안 됐습니다. 엄마 아빠를 이제 곧잘 합니다. 마침내 합비까지 발음이 되었습니다. 합비는 할아버지의 준말이라는 것은 아시죠? 근데 합비보다 더 먼저 사용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저만 보면 두 팔을 다 펼치면서 요 발음을 할 때는 그렇게 사내 자식이 간드러질 수가 없어요. 아나 나보고 안 해달라는 거예요.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지놈이 급했는지 아나에서 할비라는 말은 안 나오고 급했던지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니까 아나! 그렇게 간드러졌던 아나가 급하니까 아나! 할비가 되어서 그걸 안 안아주면 할비이겠습니까? 얼른 안아줬죠. 잘 이해하십시오. 그 녀석이 할비를 움직이더라고요. 그 녀석이 할비를 조정하더라고요. 이젠 봄이 왔습니다. 놀이터로 좀 데려가서 굴려야 되겠다 하고서 손을 잡고 같이 가려는 거, 손까지 뿌리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다 넘어졌어요. 저는 압니다. 그 정도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할비의 손을 내밀기보다는 일어나라고, 네 스스로 일어나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쯤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안아서 벌떡 일으켜 세워주고 싶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일어나 한 발짝 떨어져서 그렇게 아이로 하여금 아이의 눈초리는 빨리 일으켜 달라는 거죠. 안아 그러지요. 그러나 안 안아줍니다. 못난 할비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요청할 때, 우리가 갈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다 응답해 줄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할비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해서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생각은 우리보다 깊습니다. 넓습니다.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셔야 할 때인지 내버려 두셔야 할 때인지 응답의 카드를 쓰셔야 할 때인지 지금은 거부하셔야 할 때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형리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해야 할 시간입니다. 움직여야 할 시간입니다. 잘 되었던 시간입니다. 그럴 때도 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응답은 기도를 그만두어도 된다는 사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위험성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잘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잠시 저 뒷전으로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쁘거든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왜 해야 할 일만 생각하나요? 일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왜 놓쳐버리는지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붙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형통과 불통 사이에서 불통 때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형통 때에도 나에게를 이끌어 가실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딸내미가 요즘 짤이라고 그래요.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든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기도인데 I asked for strength라는, 나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쫙 보는 순간 그렇지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내가 강해지도록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내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극복할 위기, dangerous라고 얘기를 하니까 dangerous라고 얘기하니까 위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와줘야 할 문제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My prayers were answered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 짧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의미심장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당장에 없었던 힘이 생겨나서 집채만한 돌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응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직장에서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잘하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없었던 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막 모든 것들을 그냥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탁월한 아이디어를 마구마구 부어주셔서 모든 업무를 잘 이루어 나가기를, 마침내 그 놀라운 결과를 쟁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강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케이스 바이 케이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때마다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허락하시고 감당해야 할 영역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주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도 주님을 의지하도록,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지혜 먹어라, 받아라, 일을 처리하거라.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그럴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이 아니라, 너 지혜 구했을 때 내가 지혜 주면 일 끝나고 난 다음에 나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준다. 그런데 그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주마. 그것 앞에서 기도하거라. 그러면 그 기도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줄 것이고, 그러므로 지혜도 주시지만 너로 하여금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하마. 주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 이후에 또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까지 나에게 형통의 길이 왔든 때로는 아픔의 길이 왔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등장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응답 이후에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름다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 동안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던 이 말씀과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꼭 봐야 할 하나만 더 묵상할게요. 그게 뭐냐면 12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니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갖습니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느헤미야가 아름답게 저장합니다. 3일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그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압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 촉새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교만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너에게 간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더더군다나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이지. 진짜 저는 아직 지금 윤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랑 식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에 이명박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다 모든 것들을 포함하지 윤 대통령을 지금 윤 대통령 얘기했다는 제가 오해를 받으니까 뭔 말인지 알죠? 저는 대통령이라는 분들이랑 식사를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친구 가운데는 대통령이랑 독대했던 것도 아니에요. 한 2,000명 모이는 그 조찬회의에서 대통령 얼굴 한번 보고 왔는데 얼마나 저한테 생색을 내는지. 말은 또 그래요. 앞뒤 다 자르고 내가 대통령이랑 식사를 했는데 속으로 100m 떨어졌잖아. 그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대통령이랑 식사했다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인지 이해되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분을 지금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왕의 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옆에 있었을 때는 셰프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의 신분이 어떻게 됐는지 개봉박두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가 됩니다. 아이고, 받은 바 은혜가 있어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또 반대적인 차원으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어요. 사흘 동안. 하루가 지났습니다. 도착 당일입니다. 가이드가 있지 않았을까요? 의전을 담당했던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도착하자마자 지금 안 나가보겠습니까? 말하기 시작했다면 그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하루 지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겠다고 하더니만 왜 머뭇거리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험담하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이틀 지났습니다. 헤헤이, 식어졌구만. 오니까 용기가 사라졌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역사 현장에 딱 오니까 식어졌습니까? 3일째 됐습니다. 그만둡시다. 그런 정신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을까요? 느헤미야가 입을 떼는 순간 본물 터질 겁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가 아닙니다. 마침내 입을 뗐어요. 떼는 순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에 나가자고 그래요. 밤에.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밤에 일어나.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밤에 일어나서 몇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 나갑시다. 여러분, 이 공격이 없었을까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치안이 부재인데, 지금 밤거리가 얼마나 무서운데, 낮에도 다니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이 정신머리가 있나 없나? 여러분, 대화하기 시작하면은 이런저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 그것이 무엇일까요? 3일 동안 주님과 소통합니다. 사람들이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사업을 구상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이미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신지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는 청년 취업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면서 취업의 문 앞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한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까? 자매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너무나도 클래식한, 너무나도 원론적인, 너무나도 틀에 박힌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구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금식이라도 하십시오. 때로는 절야라도 하십시오.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주님이랑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전문가의 이야기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렇다 그러면 그 얘기에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많이 두고 그것 따라가느라고 극복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선배들의 말은 중요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들의 어드바이스는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의 얘기에 의해서 이끌려가지 말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진실한 신앙만큼만은 흔들리지 않는 걸어간 용사가 되어보자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간절함입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에 심취되어서 주님을 깜빡 잊어버리는 우리가 되어지지 말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할렐루야로 외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기쁨을 같이 하는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힘든 일이 있나요? 도우실 이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그때야말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죠. 우리 힘든 일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쉬워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나 좋을 때, 분주할 때, 일이 잘 풀려나갈 때, 그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잘 나가다가 또 어려움 만나면 내가 좋은 때에 내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랑 여러분,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생선으로 이야기할 때 머리에 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머리 떼고 꼬리 떼고 가장 소중한 토막, 가장 맛있는 그 부위를 모든 사람들이 원하듯이 주님께도 나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내 시간 다 지나갔다. 아니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날 동안에 가장 젊을 때요, 가장 건강할 때요,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3주 전에는 야레 야훼라고 배웠습니다. 야레, 깜짝 놀라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깜짝 놀랄 만한 좋은 소식이 나타나며 그 순간에도 야레 야훼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대한 어거스틴은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휴식이라고 말이죠. 이런저런 계획을 하느라 마음이 무겁고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도는 숨 쉴 수 있는 자리이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당기는 살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는 나의 영혼의 휴식이다. 기도를 짐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쉴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힘들어하는 갓난 아이에게는 인큐베이터이고요, 힘들어하는 어른에게는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이듯 내 인생에 정말 힘들어할 때 소생함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공간은 기도의 장소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를 외쳤던 성 프란시스는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사다리다. 여러분, 이거는 좀 외쳤으면 좋겠어요. 같이요. 기도는, 시작.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막연하던 하늘이 신기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의 말대로 기도는 우리의 삶의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진정한 기도는 어둠을 몰아낼 거예요. 밝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한 선언처럼 삼중고의 고통에서 극복하여 멋진 위대한 여성이 되었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는 삶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속상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눈물 나는 일이 있으신가요?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입니다. 너무 원론적인 설교여서 오늘 이 설교를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설교를 하라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마무리합시다. 기도의 용사였던 느헤미야는 정말 막 나가서 설레발을 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침묵해요. 하나님이랑 소통을 해요.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드디어 말하게 되었을 때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딴 얘기 안 합니다. 직서 하나 딱 보여주면서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것만 얘기해요. 이것만 얘기해요. 2장 8절에서 빨간 글씨 한번 외치고 끝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오늘 2장 18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십시다. 지난주에도 요 말씀만 드려서 오늘 설교도 요 말씀만 드립니다. 다음 주 설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어떻게 느헤미야에게 나타났는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무지하게 선포할 거예요. 아마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다음 주에 사부작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다음 주에 아마 이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지 않을까. 정말 제 마음속에 불같은 마음이 있어요. 불같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당신을 터치할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이번에 달력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월 달에 달력 내용이 이거예요.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살리신 주님의 손길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냥 3월 16일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그냥 선물로 드린 거 좀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인 한 존재가 있음과 그 앞에 예수님으로 이미지화되어져 있는 분이 얼굴에다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주신 이 한 컷의 그림도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러나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먼지 같은 나를 모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그 손길이 처음 나를 만드셨네. 무너진 인생 가운데 죽어가는 나를 부르시고 주님의 숨을 내쉬며 그 숨결이 나를 다시 살리시네. 그리고 요 글귀가 있어요.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살리신 주님의 숨결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제자들이 영원히 살아났음과 같이 하나님의 숨결로 나의 입에 불어 넣어 주시사 주님의 숨결로 내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경적인 기도이고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합당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다시 살리신 부활의 주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장하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덮어주시고 내 자녀들을 덮어주시고 성도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을 인도했는데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찬양을 올렸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오늘 묵상했었던 말씀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와 같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올려드린 기도가 하늘문은 여는 열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좀 마음껏 주를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이지.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하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와 함께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반주는 그만 침묵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 한 번만 더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전심을 실어서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우리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질병으로 가슴 아래 하시는 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로 속상해 하시는 분들 주님의 임재에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 문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첫째 줄은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소리로 하고 또 반주자들은 온 민족과 열방 할 때 같이 반주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 구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